할렐루야. 번처치 베델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 인도하시고 귀한 말씀으로 이끌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이 시간 예배의 문을 열고 또한 하늘의 문을 여는 귀한 은혜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기도하고 또한 협력하며 주의 나라를 위해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2021년 붙잡고 나가야 될 예수님 닮은 요즘스러운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은혜가 이 시간 이곳에 가득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예배의 문이 열려지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함으로 귀한 예배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변함없이 우리를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문을 열며 또한 하늘의 문을 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이 시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고백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주님 받아주시고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며 귀한 예배의 문을 이 시간 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은혜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곳을 지나가시고 이곳을 덮으시고 이곳을 바라봐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입술로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힘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것을 덮으소서. 이것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것을 지나소서. 이것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이곳을 덮으시고 이곳을 만져주시옵소서. 이곳을 지나가시고 주님 은혜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이곳을 덮으시고 이곳을 지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할 때에 하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해산을 넘어 언덕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한 번 더 태산을 넘어 언덕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가는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빛이 되시니 잃어버린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우리 한 번 더.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박수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한 번 더.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왕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다. 다 찬양. 다 찬양 위대하신다.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다 찬양.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할렐루야. 왕 되신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주님 함께하네. 나 외롭지 않네 두렵지 않네 주님 내 안에 거하네. 나를 인도하며 나를 지키시며 나를 사랑하는 주님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주님 함께하네. 나 외롭지 않네 두렵지 않네 주님 내 안에 거하네. 나 외롭지 않네 나 두렵지 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교회 안 아프게 해주세요. 예수를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할렐루야. 예수님 닮은 요즘스러운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반가운 소식은 2020년 말에, 작년 말 그 몇 주 동안에 1000명을 웃돌던 그 코로나19 확진자의 수가 올 들어서 2021년 새해 들어서 거의 반 정도의 숫자, 오늘은 한 650여 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것도 물론 많지만 그래도 지난 몇 그 주에 비해서 정말 확연히 숫자가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가 참 많은 것을 희생하고 또 우리가 많은 것을 감수하면서 유지했던 생활 속 거리두기의 효과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하는 뭐요? 무슨 뭐 잊어버리신 거 있으세요? 휴대폰을 아까 예배 준비하다가 잠깐 잊어버렸어요. 어디 빨리 찾아가서 내려가세요. 여기입니다. 그 밑에 있어요? 팔이 안 되네. 여러분 잠깐만요. 손이 안 닿아요, 목사님? 예. 목사님 잠깐 팔 좀 잠깐만. 팔? 내 팔? 잠깐만. 나 짧은데. 딱이네. 목사님. 내 팔이 닿을 것 같아요. 70cm인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게 빨리 이 사람 내려보내야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아유. 이거 맞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참 도움이 돼서 다행입니다. 우리 목사님 팔 길이가 70cm네요. 아이고 예. 짧으셔라. 아이고 참 남말하세요. 자기는 팔도 안다면서. 예, 제 팔 길이는 70cm라고 지금 우리 목사님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는데, 2010년도 40대 여성들의 평균 팔 길이가 69.8cm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극복해야 될 거리, 더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더 가까이 접근해야 할 거리가 있습니다. 그 70cm의 거리, 오늘 그 70cm 거리의 비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12년 동안 자가격리 상태에 있었던 여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희 손녀가 다니는 그 어린이집에 확진자 부모가 하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확진이 되면서 그 어린이집에 있는 선생님들 비롯해서 모든 그 유아들이, 어린이들이 다 검사를 받았죠. 물론 음성이 나왔지만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리가 자기는 5살이 됐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만 4살이죠. 이 4살짜리 아이를 방 한 칸의 공간에다가 격리를 시키고 2주 동안 있는다는 건 정말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거기 화장실도 달려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방을 좀 옮겼어요. 안방에 우리 나엘이와 라엘이 엄마를 격리시키고 우리는 이제 밖에서 생활하는데,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다행스럽게 격리 기간이 끝나고 저희가 아이를 위해서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고생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줄 의미도 있었지만,
그 어린 나이에 겪어야 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아이가 정말 그 긍정적인 기억으로 이 사건을 그 마음속에 담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였습니다. 14일 격리하는 거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이 여인은 무려 12년 동안의 자가 격리 상태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자, 말씀을 볼까요? 42절 하반절입니다.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던 여자가 있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혈루증은 하혈을 하는 병입니다. 이게 무슨 뭐 정해진 시간이나 정해진 기간 동안에 잠시 피를 흘리는 게 아니라 수시로 아무 때나 몸에서 피가 흘러나옵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지금처럼 무슨 그 수혈을 받는 것이 그렇게 자연스럽고 쉬운 그런 때도 아니고, 계속해서 몸에서는 피가 흘러나오고, 이 아이는 하루하루 초췌해 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빈혈에 시달렸을 거고요. 여러 가지 그 신체적인 고통을 피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불편함은 둘째치고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죠. 그게 뭐냐 하면,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이 하혈을 하는 여자, 매일 피를 흘려야 되는 이 여인은 부정한 사람 중에 하나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생활 불가합니다. 부부생활 안 됩니다. 게다가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종교적으로는 완전히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12년 동안 우리가 요즘 피해야 된다고 하는 산밀, 밀집, 밀접, 밀착, 이 세 가지 전부를 스스로의 의지가 아니라 그 당시의 전통과 율법적인 관행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자가격리 상태로 살아야만 했던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12년이라는 기간을 말이죠.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이 여인이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5장 26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었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끼시겠죠? 정말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뭘 할 수 있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돈도 떨어졌죠. 그리고 몸은 최악의 상태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여인이었죠. 어찌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불편함, 그리고 모든 어려움,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의 집대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이 우리가 지금 상상하고 혹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에 가장 극단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만약 이 여인이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았다면, 그리고 거기에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면 우리의 문제는 문제도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우리의 문제도 그 여인이 해결한 그 방법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물론 여러분이 알다시피 또 우리가 읽었다시피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입니다. 결국 이 여인이 혈루증이 나았고요, 12년 동안 의학적인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고치려고 했지만 고칠 수 없었던, 아니 더 심해지기만 했던 그 문제가, 그 질병이 단순간에 단번에 고쳐지는 축복을 얻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서 그녀의 믿음이
칭찬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요? 자, 이어지는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순간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시는 듯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누가 내 몸에 손을 댔어? 여러분, 조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회상해 봅니다. 그녀가 한 것은 몰래 사람들 군중 속에 숨어들어서 자기의 신분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 속에, 그 동네 사람들 속에 그는 당당하게 걸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여인은요 12년 동안 자가격리 상태에 있었던,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완벽하게 격리되어서 살아야만 했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간다는 그 사실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들어간다는 사실이 사실은 허용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뒤로 다가가서, 여러분 여기서 이 여인의 놀라운 결단을 보셔야 합니다. 어찌 보면 어떤 수모를,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예수께 나가야만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이 여인의 열심, 그 열정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껏 한 것이 예수님 옷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다고도 얘기 안 하고 누가는 예수님의 옷가, 그러니까 옷자락 끝입니다. 옷가에 손을 대는 순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느냐? 여러분, 그 다음에 이어지는 베드로의 반론을 보면 그 상황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님을 에워싸고 있고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로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예수님을 보려고 접근하고 서로 밀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 옷 만진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심지어는 예수님과 부닥친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만져보고 싶어서 만진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니 당신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이 있다고 지적하시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랍비여 라는 많은 뜻이 담겨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내가 알지.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 부닥쳤지만 내 옷자락에 스쳐갔지만 그 사람들의 모든 접근과 그 사람들의 모든 접촉은 아무 의미가 없었어. 왜냐하면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간 사람이 그 사람뿐이니까.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분명히.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내가 느꼈기 때문이야. 내가 압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12년 동안 제가 아주 단적으로 지금 우리의 상황에 빗대어서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표현으로 12년간 자가격리 상태에 있었던 여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여인이 단순간에 운명이 바뀝니다. 그녀의 삶이 아주 즉시 그 자리에서 변화됐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녀가 치유받으면 우리는 그 후에 어떤 일들을 상상하게 되나요? 그동안에 단절되고 격리되었던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지고 다시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생활도 가능하고 부부생활도 가능하고 자녀들을 키우는데 문제가 없고 심지어는 회당, 즉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허용되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겁니다. 바로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는 두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믿음입니다.
역시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자락에 손을 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그런 과정이었는지, 어떤 루트였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믿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요소입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으로 가볼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만졌을 텐데, 선생님에게 접촉을 했을 텐데, 왜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에게 능력이 나갔다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의 터치, 그 수많은 사람의 접근, 그 누구보다도 힘이 있고 능력 있고, 그리고 빠르고 재주가 있고, 혹은 주변에 아는 사람들, 제자들과의 친분이 있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인간관계 때문에 예수님에게 가까이 와서 예수님과 접촉하고 예수님께 접근하고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과 스치고 부닥쳤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라면 내 병을 고칠 수 있어. 심지어는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예수님에게 부닥치고 예수님과 악수하고 예수님이 안수하고 예수님께 품겨 안기는 그런 일이 아니고, 그냥 내가 내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옷가에만 손을 대도 나는 나을 것이다. 여러분, 그날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접촉을 했지만 그들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 안에는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그 능력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에겐 그게 있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에서 나온 믿음이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희망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 그리고 예수는 할 수 있다, 그 믿음 하나로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얼마나 많은 위험과 장애를 극복해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겐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지, 우리가 그분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우리가 그동안에 그분에 대해서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에 대해서 배우고 그분에 대해서 들었던 모든 말씀들과 그분과 함께 나누었던 많은 교제들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 압니다. 아멘. 그분이 어떤 분이시죠 압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좀 시간을 내서 연구를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이적들을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스터디를 해봤더니 예수님께서 혹시 제가 빼놓은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35개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 중에서 35개의 기적 중에서 26개가 인간에게 직접 행하신 기적이었습니다. 이적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병을 고친다든지 혹은 그 어떤 장애를 회복시켜 주신다든지 정상적으로 뭐 이런 일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세 번의 경우는, 26번 중에 3번의 경우는 죽은 사람을, 완전히 숨이 끊긴 사람들을 다시 소생시키시는, 부활시키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이 26번이 인간에게 행한 기적이었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람의 병을 고치고 심지어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절망적이라고 말하는 죽음의 문제까지도 예수님에게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자, 그러면 35번 중에서 26번 이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행한 그 기적을 제외하고 나머지 9번의 기적은 어떤 기적이었을까요? 자연 세계에 대한 기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신 사건, 바다도 파도도 바람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잠잠하여 졌습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완전히 하나의 물질이 전혀 다른 물질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 매크로 미러클이 일어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작은 양의 물고기와 보리떡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먹일 만한 그런 기적을 일으키신 것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9번의 자연 혹은 어떤 물질에 대한 기적이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자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필요하고 우리의 삶에 없어져야 하고 또 우리의 삶에 꼭 있어야 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통제력도 주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작게 할 수도 있고 변화시킬 수도 있고 더 나은 것으로 만들 수도 있고 더 많이 불어나게도 할 수 있고,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모든 물질적인 권세가 그분에게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35번의 예수님의 기적들은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 아멘. 그분에게 있다. 그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바로 12년의 혈루증으로 고통받고 있던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그것이 바로 그런 믿음이었다는 거죠. 자, 이 여인이 치유받은 첫 번째 요소가 믿음이었다면, 자,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손을 뻗었다는 겁니다. 아니, 그 이전에 예수님께 다가가서 그 손을 뻗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행함으로 증거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오늘 이 전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할지도 모르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가가 손을 뻗으십시오. 여러분, 지금 같은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신앙의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것처럼 그냥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그 사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응답과 기적이 필요한 이 시간에 우리가 편안할 때, 우리가 안일할 때, 우리의 삶에 별로 문제가 없었을 것처럼 느껴졌을 그 순간에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냥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안일한 신앙에 안주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착각하죠. 내가 여기서 기도하며 기다리면 주님께서 내게 그 기적과 축복을 안겨주실 것이다. 여러분, 다시 예수님께서 행하신 35가지의 이적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십시다. 예수님에게는 사람의 질병을 고치고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자연계와 물질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그 기적은 나타내고 있지만, 여러분,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35번 중에 25번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손을 대시거나 손을 붙들어 일으키시는 접촉을 통해서 행하셨습니다. 눈먼 자의 눈에 손을 대시거나 죽은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시거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만지시고 접촉하시고 안수하심으로 25가지의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35번 가운데 10번은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고치십니다. 손을 안 대십니다. 어떠한 육체적인 접촉도 없이 소위 안수나 안찰 같은 그런 활동이 아니라 그냥 말씀으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10번은 예수님께서 아무런 접촉 없이, 쉽게 말하면 비접촉, 언택트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주목해야 될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케이스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그 사람을 만나지도 않았고 거기 가지도 않으셨어요. 쉽게 말하면 온라인, 이게 원격 기적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예수님은 온택트, 다시 말하면 접촉하심으로 병을 고치시기도 하시고, 언택트, 접촉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으로만 고치기도 하시고, 또 온라인, 원격으로 예수님께서 아주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 직접 가지 않으시고 그 현장에 있지 않아도 병을 고치신다는 겁니다. 아멘?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 우리의 육체,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들, 그리고 우리가 제어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자연 환경까지도 충분히 제어하시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것이 이 35번의 기적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적이 일어난 방법,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신 방법은 각기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할 때, 혹은 산에 올라가서 금식할 때,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심지어는요 우리가 정말 끽소리 한마디도 내뱉을 수 없을 만큼 위급한 상황에도 주님은요 우리를 언택트로, 온택트로, 그리고 원격으로 도우실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 35가지의 기적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5가지의 여러 가지 다양한 기적과 그 기적을 일으킨 방법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아주 원리적인 공통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35개의 기적이 누군가 그 문제를, 아픔을 주님께 가지고 나왔을 때, 주님께 해결하기를 요청했을 때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몇 개의 케이스를 제외하고, 그런데 그 모든 그 몇 개의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하나 들까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을 하던 한 시각장애인 거린을 보고 제자들이 얘기를 하면, 누구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일방적으로 고치십니다. 무슨 소리? 누구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나타내기 위하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누구의 요청도 없이 고친 것 같죠? 근데 거기서 우리가 놓쳐야 되지 말아야 될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정말 일방적으로 그 사람의 요구와 관계없이, 요청이 없이 그 사람을 고쳐준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이걸 요구하십니다. 너 실로암에 가서 네 눈을 씻고 와라.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그냥 우리가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예수가 누구인지 배우고, 그것을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알고 있다는 것으로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답은 예수입니다. 예수께 가면, 예수가 원하시면 여러분의 삶의 기적은 이미 일어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그냥 앉아있고, 지금처럼 우리가 그냥 기다리고 있고, 지금처럼 그냥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만으로는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여인처럼 여러분,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옮겨야 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무엇인가 시도해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누가 아는 사람이 있거나 혹은 종교적으로 인정을 받거나 떳떳함이 있거나 어떤 사회적인 공을 세우거나 교회에 큰 기부나 기여를 해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만날 수 있는 길을 만들었겠죠. 이 사람을 통해서든지 저 사람을 통해서든지. 이 여인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그녀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믿고 그가 기대하는 그 믿음을, 그 모든 장애들을 극복하고 나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끝이라도 대보는 것. 적어도 그런데 그녀는 행동을 옮겼다는 겁니다. 자기의 상황을, 자기가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정 부리고 그리고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하고 그냥 그렇게 앉아 있거나 혹은 주변의 많은 어떤 환경들에 대해서 저항하고 자기가 겪고 있는 그 고통에 대해서 분노를 토하는 것으로 그의 기적은 나타나지 않, 그녀의 기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요, 자기가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에 대한, 세상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상황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바로 그분, 내 삶의 응답이요 대답인 예수님에 대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행함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든지 행함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12년 동안 스스로 격리해서 살아야만 했던 편견과 많은 사람들의 질시의 눈을 피해서 혼자 숨어 살아야 하고 혼자 격리되어 살았던 이 여인보다는 훨씬 더 나은 형편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도 없고 같이 만나서 이야기도 할 수도 없고 신방도 할 수 없고 심지어는 누가 돌아가셔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도 이제는요 병원에 가서 장례식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의 옷자락만 만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어찌하든지 실천하면 예수님의 기적이 바로 우리 손끝에,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음만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물론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제 얘기는 반론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말하는 믿음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평범한 믿음, 그냥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것,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 선생님은 이 점에 있어서 그의 편지 2장에서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합니다.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그냥 믿고만 있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은 그냥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질병이라면 치유하고, 무너진 상황이라면 회복하고, 끊어진 관계라면 그것을 다시 이어주는 예수님의 기적,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은 우리의 믿음을 실천하고 우리의 믿음을 시도해보고 우리의 믿음을 무엇인가를 통해서 증거하고 증명하는 것에 있다고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지금이야말로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사무쳐야 할 때입니다. 그냥 믿고만 있는 그 믿음, 알고만 있는 믿음, 교회만 다니는 그 믿음으로 능히 자기가 구원함을 받겠느냐? 지금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합니다. 17절 말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죽은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시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 여인처럼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서 우리의 팔을 뻗어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나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갖고 있던 그 믿음, 우리가 생각했던 그 믿음, 그것을 실천해야 될 때입니다. 계속해서 야고보 선생님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한도다. 그런데 귀신들도 너희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여러분, 귀신들은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보다 더 잘 알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그것을 자기들의 삶의 구원이나 유익함을 위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믿는데 떤다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믿음을 행함으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유익하고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되게 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한 절만 더 인용할까요? 야고보 선생님이 말합니다. 24절에서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다. 여러분, 믿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이제는 행함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우리가 여러 가지 예측되는 장애와 우리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때문에 시도하지 않았던 우리의 손을 뻗는 그 행위, 무엇인가를 시도해보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셨던 어떤 감동, 그리고 내가 해야만 하겠다고 생각했던 그 깨달음들을 실제적으로 실천해보는 겁니다. 지금이야말로 예수께 다가가서 우리의 손을 뻗어야 될 시간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당신이 기대하는 기적, 당신이 소망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응답, 70cm, 겨우 70cm 앞에 있습니다. 이 여인이 뻗은 손, 여러분, 이 손을 뻗는 그 앞에 있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미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주님께서 그 70cm 앞에 바로 우리가 손을 뻗으면 닿는 그곳에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머뭇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손을 뻗으십시오. 우리가 뻗은 손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여인이요, 처음부터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나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지만, 그런 믿음을 가졌지만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냥 그것을 시도했던 겁니다. 그것을 행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봤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답을 얻는 것이 여러분의 손을 뻗을 수 있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마음속에 누군가를 도와야 하고 무슨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미뤄왔던 것들에 대해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해보는 것이 70cm 앞에 있는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이런저런 장애 때문에,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용서해주고, 연락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연락을 하고, 그동안에 만날 수 없었던 사람에게 전가를 보내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 여인이 극복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극복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팔을 뻗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큰 일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종교적으로 생각할 때 뭐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혹은 무슨 어떤 엄청난 재산을 기부하고,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옷자락만 만져도입니다. 내 옷자락만 만져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은 이미 거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표현을 한번 제가 다시 분석해 볼까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그냥 자연 발사입니다. 자동적으로 흘러나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동안에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희생과 뭔가 좀 특별한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기를 원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의 경우에는 거의 강탈 수준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옷가를 슬쩍 스친 것으로 예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의 능력이요? 바로 그 즉시 12년 동안 앓던 병이 나을 만한 능력이 바로 그곳에서 유출되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에게 12년 동안 흘러내렸던 그 피, 그 유출, 여러분 예수님에게서는 순간적으로 능력이 유출됩니다. 옷가만 스쳐도 말이죠.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팔을 뻗어 70cm 앞에, 여러분 상식적인 숫자인 것을 아시죠? 여러분의 팔 길이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것은 그냥 팔 길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여러분이 시도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뜻합니다. 내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내 믿음을 실현할 수 있는, 내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작은 움직임 하나, 예수님을 툭 건드리기만 해도 예수님의 능력이 확 쏟아져 나옵니다. 마치 물로 가득 찬 풍선을 바늘로 콕 찌르면 그 안에 물이 팍, 물풍선이 팍 터져서 우리의 온몸을 적시듯이, 무엇을 뜻합니까?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이미 우리에게 와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 제가 택배기사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고객님, 우리 택배 서비스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책상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고객님 문 앞에 배달된 물건을 놓고 가겠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얼마 앞에요? 우리가 손을 뻗으면 닿을 70cm 앞에. 내가 생각할 땐 별거 아니고, 내가 생각할 땐 아주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믿음의 실천, 믿음의 행함, 믿음의 실현, 바로 그 70cm 앞에 주님의 넘쳐나는 능력, 채워진 능력, 건들면 톡 하고 터질 것 같은 그 주님의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은사로 주어졌다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신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당신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바로 그것, 70cm 앞에 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멀지 않습니다. 그 거리는 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팬데믹이 지나갈 때까지 서로의 사회적 거리와 생활 거리를 지켜야 하지만 주님과의 그 거리, 아니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 거리를 굳이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말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입니다. 당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겪는 문제라면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당신의 개인적인 문제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응답은 바로 70cm 앞 거기에 있습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부둥켜 안고 몸부림치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바로 당신이 팔만 뻗으면 그곳에 당신의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과 회복할 능력과 치유할 힘을 가지시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여러분 앞을 지나가시는 그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뻗어 그 옷자락을 만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냥 믿고만 앉아있지 말고, 알고 있다고 만족하지 말고 예수님을 시도하십시오. 예수님을 도전하십시오. 예수의 능력이 그 넘쳐나게 쏟아지기 위해 예비된 그 능력이 당신의 삶에 몰아쳐내릴 수 있도록, 쏟아져 내릴 수 있도록 당신의 손을 뻗어, 그 손을 뻗어 70cm 앞에 있는 그 기적을 접촉하십시오.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당신이 얼마나 간절한지, 당신이 얼마나 주님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우리 앞에 기도할까요?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손을 뻗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듯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지금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동안 우리가 할 수 없었다고, 우리가 하지 않겠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우리의 팔을 뻗어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우리 앞에 계신 주님을 만질 수 있는 그 능력에 접속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손을 뻗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그 주님이 겨우 70cm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옮기는 발자국 하나, 여러분이 뻗은 그 손끝 하나, 바로 거기에 계십니다. 주님을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와 불안고 피할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기대입니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능력의 주여 생명의 주님 우리가 미처 뻗지 못한 그 손끝 그 앞에 주님이 계신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이 고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도 머뭇거리고 주저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주님,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이제는 삶으로 옮기고 행함으로 실천하고 우리의 뻗은 손, 우리의 내민 발로 밟고 만지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 그 주님께 그 주님과의 거리를 좁혀 나가는 이 피할 수 없는 거리두기의 상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물 드린 손길 드리십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드린 예물은 작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항상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의 내민 손으로 그 손끝으로 받아주시고 주의 축복의 그 문고리에 그 주님의 축복 보따리 끝자락에 우리들의 손이 닿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모든 어려움에서 일어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예배하고 예물 드리고 찬양하고 마음 드린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모든 일들, 특별히 주님 세우신 주의 마지막 기대와 소망인 이 땅 위의 교회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며 인도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죽어나옵나이다. 아멘.